안녕하세요. 유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3장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 1절 시작이 되는데 과연 다윗의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요? 이 점이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한 것이 바울의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적실성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한 5절 언약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한 8절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한 용사들을 못 잊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동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기인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점을 임종머리에 못 잊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계시록 22장 12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격려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다윗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둘째 단원 8절에서 39절 언약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은 용사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23장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고 1절 2절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한다면 이는 다윗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첫째 내용이 3절 4절인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표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기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니은 사람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3절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가? 다른 이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명백한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디귿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리을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는데 3절 4절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고 이사야서 9장 2절 예언하고 있으며 이 예언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돋는 해와 아침 빛 두 번째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합니다. 5절 여기에 하셨으니 하는 과거 시제와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는 미래 시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기어 다윗에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한 과거 시제로 된 것이 무엇인가? 목동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원을 이제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고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7장 11절 하반절 하신 메시아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진술인데 다윗의 집에서 돋는 해 아침 빛 같은 분이 일어나리라는 미래에 이루어 주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고 5절 중반절 이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디귿
이를 위하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는데 5절 중반절 만사에 구비하고란 말은 모든 일을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갖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더라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심이 없으셨다면 그 언약은 중단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약 당사자인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심으로 성취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리을 이를 믿기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고 말씀합니다. 5절 즉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취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는데 6절 7절 사악한 자란 다윗에게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내어버린 가시나무같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으나 이루어 주실 것을 6절 확신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임종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브라함과 다윗이 확신하니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3절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남은 약속 이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계시록 22장 20절 재림의 약속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도 영화롭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를 믿기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즉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합니다. 만사를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미완성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계시록 21장 6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고 5절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까? 둘째 단원 8절에서 39절 언약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은 용사들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8절 상반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이름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문맥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목동 다윗이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독불 장군으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용사들과 함께 싸운 단체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점에서 그들 전우들을 못 잊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8절, 니은, 엘르 아살이라는 용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합니다. 9절 10절. 디귿 산마라는 용사는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합니다. 11절 12절. 이 용사들이 싸운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또한 다윗을 위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5절. 즉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용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윗의 용사이기 이전에 8절 앞 단원에서 살펴본 대로 구속주가 되시는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이요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바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0절 또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12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자신의 구원, 지교회를 위한 싸움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단체전인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8절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말입니다.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성경은 용사들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대적 블레셋군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장에서 몹시 갈증을 느낀 다윗은 자신의 동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리워하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15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이는 용맹이로만 설명될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건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은 물론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 뜻만 보였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고린도후서 8장 10절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 1장 21절 그러므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성경이 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는 앞 단원과의 결부된 문맥에서 해석할 때만이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용사는 다윗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시는 3절에서 5절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장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하셨을 때에는 냉수 한 그루 대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영원 구원의 목이 마르신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용사들을 일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세 사람의 군장들과 8절에서 12절 둘째 세 사람 13절에서 23절의 군장들과 30인 용사들을 24절에서 39절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군사들이지만 그의 공적에 따라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19절 이는 마지막 날에 있을 상급 심판 때에도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기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 이 일화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문맥에서 나오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르러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을 바쳤던 용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을 잊지 못하고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 서신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즉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많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30절. 이는 바울이 그토록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들의 행적도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수고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용기와 격려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마지막 말에 나타난 과거와 미래에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서. 2. 마지막 말의 문맥에서 용사들을 언급하는 의도에 대해서. 3.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사파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